다니엘 나무 예배자 캠페인. 먼저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예배 후 영상으로 나오는 성경 퀴즈를 잘 풀고 퀴즈의 정답을 전도사님의 번호로 카카오톡 혹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시 이전까지 보내주시는 친구들에게는 고급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건한 마음과 바른 자세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가 빨리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에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2주 전에 전도사님하고 말씀을 나눈 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군대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슬퍼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라는 왕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누구냐? 바로 남유다라는 그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즉 이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게 된 거죠. 즉 이 시드기야 왕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또한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었던 그런 불쌍하기도 하고 또한 능력이 없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왕국은 굉장히 힘이 강력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지역을 다 정복했습니다. 자,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미 나라의 영토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이제 나라를 거의 다 빼앗기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그냥 군인들만 더 죽고 그 남유다라는 나라의 백성들만 더 죽을 뿐이었어요. 자, 바벨론과의 전쟁을 하면 할수록 불타는 마을이 늘어가고요. 슬픈 소리는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항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항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야 합니다. 더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바로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은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는 그런 불쌍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왕들 중에 한 명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었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돼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이 쪼개진 나라의 남유다라는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전에 멸망당해버렸어요. 이미 없어진 나라였습니다. 남유다밖에 안 남아있는데, 자, 이 남유다는 다윗 왕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들이 통치하는 이 나라는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셨고 그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즉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할 때쯤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두 눈이 뽑혀서 질질 끌려가고 온 나라는 흔적도 없이 완전히 멸망해버리게 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시드기야 왕이여 라는 이 예레미야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눈물이 담겨 있고요.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라모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다니엘 라모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라모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 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찮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 있거나 학교에 가거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 라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방법은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좀 다릅니다. 예레미야 때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집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잘 곳도 없습니다. 옆에서 마을들이 불타고 있고 매일매일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끔찍한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이 예레미야서는 또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니까 신경 쓰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처럼 고집부리면서 내 뜻대로 하겠습니까? 나는 지금이 편해.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보니까 좋네. 편하죠.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이렇게 집에만 있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요. 예배를 드려도 잘 드려지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걸 항상 보는데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확실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다니엘 라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다니엘 라모가 예배를 멈추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스럽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다니엘 라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여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퀴즈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저는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세 번째, 저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인가요? 1번 사울, 2번 솔로몬, 3번 시드기야, 4번 히스기야. 이 문제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 번호로 문자 혹은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시 전까지 보내주시는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기프티콘을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